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지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유월절을 행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쪽으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지난 시간에 본 벼랑 끝과 다름없는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벼랑 끝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기 때문에 벼랑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작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벼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린 놀랬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건너게끔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광야에서 어디 물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한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서서 물을 못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서 못 마셨다는 것은 그냥 깨끗한 물인데 쓴맛이 아주 강한 물이어서 못 마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썩은 물이었기에 쓰게 되어 못 마시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쓴물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에 언뜻 보기에는 쓴물이지만 기적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쓴물도 하나님의 기적을 막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주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오니까 딱 한 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는 고난이 늘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보면 한 번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결국은 푸른 초장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을 한 달간 체험한 후에 본문 1절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적으로 둘째 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지나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음식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취한 첫 번째의 반응은 2절에 보면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원망부터 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도 홍해 앞에서는 바로에게 죽는다고 원망하고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지금 이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리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와도 음식을 장만하여 나왔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먹을 그러한 양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데리고 나온 양, 소, 그리고 조금 가져 나온
맛있는 음식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빈 그릇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저는 또 불평하는 이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바닷가에서 앞에는 바다요, 옆은 산이요, 뒤는 바로가 추적하는 그때 그 사면 초가에서 벼랑 끝에 섰을 때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불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10가지의 재앙이 닥치고 애굽 사람의 첫 아들이나 처음 난 가축은 다 죽어버리고 바닷가가 갈라지는 것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바로 얼마 전에는 그 썩은 물이 샘물같이 변하고 목을 죽였던 그러한 기적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일어난 기적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행할 때에 그렇게 된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연도 순종케 하여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는 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에게는 먹을 것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떠한 고난이 앞에 닥치더라도 이제 보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바에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영도자이신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원망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성경이 다루는 광야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고난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은 환난의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5편 6,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리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도 살려주셨고 이번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에서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광야에서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뿐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다시 살려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데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는 이들의 원망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종노릇 하더라도 배만 부르면 최고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떡을 배불리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가 좋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줬더니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발동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의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식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존과 관계되는 양식은 오직 자연적인 방법, 수고로만 얻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양식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땅에는 양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양식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내리시는데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양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요, 풍부하신 것입니다. 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째째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낌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소낙비같이 쏟아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평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고기를 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녁부터 양식을 내려가지고 아침에 배불리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맞춘다면 아침 일찍부터 하루 끝나는 시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믿음 있는 백성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녁부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의 시작 때부터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고기와 떡을 주실까? 믿음 없는 자들은 불평불만이겠지만 모세나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겠습니까? 순간이겠습니까? 게다가 양식을 거두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6일째에는 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뭘 주시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기대 반, 설렘 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설레는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에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심에 설레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행복한 저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은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서 원만 불평하지 마시고 매번 또 도우시는, 매번입니다. 매번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앞을 바라볼 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의 고난에 대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또 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레임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라는 마귀의 게임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은혜를 설레임으로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나 불평, 불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